네,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인데 12절에서 14절까지만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의 내용은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부활은 사실이다. 이것을 말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들은 정말 비극적인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부활이 없으면 큰 비극이 되는가 이런 걸 좀 살펴보면서 부활신앙을 더욱 확실히 하는, 견고케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이 없다면 왜 큰 비극일까요? 첫 번째는 부활이 없다면 신앙체계, 우리들의 신앙체계 전체가 와해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무너진다라는 뜻이죠. 1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에서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14절 이하에도 계속 말씀하는데요.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전파하는 일도 헛되고 다 헛된 것이 된다. 이런 표현이고 18절과 19절에도 계속 말씀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한 것이고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활이 없으면 왜 이렇게 허무하고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걸까요? 만약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건데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죽은 것을 믿는 것은 허무한 것을 믿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정말 우리의 신앙은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이걸 좀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이 언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부터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나니까 전도가 힘이 생긴 겁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거, 복음 전한다고 하는 건 결국은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면요.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림해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언제 우리 안에 강림하셨습니까? 그것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성령님의 강림하심도
없었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복음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인데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았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부활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부활이라는 진리 위에 세워졌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신앙의 체계와 신앙의 주제들이 한순간에 다 와해되어 버리는, 무너져 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이 된다는 거고,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 위에 부활 신앙을 꼭 붙드시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신앙 체계가 다 무너진다. 자,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요, 부활이 없으면 왜 큰 비극일까요? 두 번째는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의 믿음도 헛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17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뭘 믿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왜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의미는 죄가 다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있으면 여전히 사망 권세가 역사에서 붙들어 놓을 텐데, 부활했다라고 하는 건 죄가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없어졌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잡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죄사함을 믿는 믿음도 헛될 수밖에 없는데, 부활이 없다 이거는 완벽한 죄사함이 안 됐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죄사함이 안 됐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 효력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존재일 뿐이다라는 거고,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아래에서 못 벗어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완벽한 죄사함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 완벽한 죄사함이 됐다라고 하는 믿음은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부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영원한 죄사함이 없는 복음도 가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부활, 영원한 부활, 잘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왜 큰 비극일까요? 세 번째는 부활이 없다면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여기 망했다라는 단어, 아폴리미라는 단어는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왜 죽은 자들을 표현하면서 잠잔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망이라는 건 없고 다시 부활해서 살 것이기 때문에 자고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지금 죽어 있는 자들, 곧 예수님 믿고 죽어 있는 자들은 망한 것과 같다. 망했다라는 건
소멸됐다 이제 이런 뜻인데 없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죽은 후에 내세, 천국에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만약에 내세가 없고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최대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사는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거고, 이 땅에서 최대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서로 악의다툼 버리고 경쟁을 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당화된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없으면 이거는 정말 큰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약속이 확실한 소망인데 성경은 분명히 여러 곳에서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보면 성도는 장차 죽음에서 다시 깨어난다, 일어난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거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이 땅에서든 죽은 이후에든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고 심판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인데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부활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부활이고 불신자는 지옥으로, 심판받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부활이다. 자, 여러분, 부활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죽은 후에도 다시 살아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신앙을 더 확실하게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